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또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7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요즘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가장 어려울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때, 이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험악할 때, 고난과 또 환난이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설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굉장히 이렇게 혜택,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축복을 전제하고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워낙 산지가 아주 복잡하고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악지대 또 사막지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는 놀랍게도 농사도 잘 되고 땅도 굉장히 좋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곳도 그 기후적인 조건을 가만히 보면 날씨는 아주 뜨겁고 또 바람도 잘 불고, 되게 우리 이 북부 지역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포도원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그 볕이 잘 들고, 그리고 광야가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이런 데가 이제 포도원이 잘 되죠. 이게 이스라엘에는 그런 포도원을 할 만한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이렇게 땅덩어리도 되게 좁고, 팔레스타인 전체가 한국의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버몬트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이러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원,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지역, 거기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또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너를 포도원으로 내가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내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그 포도원 농사를 하였다.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해서 마치 그 농사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거기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잡초나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막루도 세워갖고 일반 짐승들이나 혹은 뭐 잘못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진 정성을 다하고 공을 다 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그만 거기서 나온 것이라곤 들포도가 나왔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맛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떫고 또 신맛보다는 쓴맛이 나오고 아주 그 먹기에는 민망하고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들포도가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그렇게 애를 쓰고 1년 동안 노동을 하고 그래도 들포도를 가지고서는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들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아주 불우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데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우리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는 뭔가 이렇게 나는 조금 언페어한 대접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는 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처음부터 내가 이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상을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어서, 그래서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이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인생이 기구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저주하고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났는고 하고 한숨 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내가 처음서부터 이런 인생들을 설계하고 나온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인생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기구하게 느껴지는 그때에는 물론 인생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정말 한탄스러운 내 인생,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다 정리해 놓고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평생 살 수 있을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충분히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뜻, 이것을 또 잘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성취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잘 성취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절대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의 일정 시간들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니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정하셔서 너희들은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많이 복을 받고 내가 특별히 더 신경 쓰니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쾌락과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 야단치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막 야단을 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 정말 실망했어, 너 정말 안 볼 거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망되는 인생에서 돌아와라,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그것입니다. 이것을 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보면 인생을 막 엉망진창으로 제멋대로 살다가도 막판에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는 사면 초가가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 실망을 했지만은 그 실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이게 수틀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최상급 포도원에서 아주 볼품없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는데 우리 인생들도 가만히 보면 애쓰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안 되는 경우, 근데 이게 안 되고 실패하고 엉망이고 이럴 때가 아휴 나는 이제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틀려버렸다, 그런 것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무엇이 삐뚤어졌는가, 이걸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야곱은 아주 대표적인,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은 사람도 또 신실한 사람이지만은 한번 와장창 15년 동안 이상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속해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 야단치는 것,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의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그 상태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전에는 그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일단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잘 돼도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니까 잘 되는 것이고, 또 인생에 뭐 이렇게 불통하는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부분이니까, 혹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비즈니스가 막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다시 딱 붙잡으면, 야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나는 비즈니스에 의하여서 내가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또 내리막길에 있으면 또 내려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냥 맘 편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또 교훈으로 또 받아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으로 재기하고 역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날마다 이르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우리 이민사회 또 이민 교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배석황 성도님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붙잡고 이 모든 질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배석황 형제님과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또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승리하는 날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저희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이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 주셔서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 우리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한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또 국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망했을 때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나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장중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또 수많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탁했었던 것, 또 양분되었던 이런 불행한 일들 이제는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석황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이 투병 생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 스스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